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다른 의미에서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일의 성취를 거둔다는 것,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축적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생긴 지식이 지혜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보다 더 성숙되리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 계획을 굉장히 야심차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30여 분을 에덴 동산 지난번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기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이 아무래도 질문을 좀 받고 오늘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받았죠. 시험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질문을 한 걸 답을 하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지 하여튼 되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에덴 동산 오늘 주제 첫 번 파트의 주제인데 에덴 동산 다녀온 분 없죠? 그 성기순례 갔으면서도 거기 안 갔어요? 예, 빠뜨렸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금이 지키고 있는데 어떤 인간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또 그곳의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대략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4대강이 바로 나는 곳이다 하니까 현재 이제 그 네 개 중에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게 바로 나는 곳이니까 대략 어느 부분이 안 되겠는가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도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느 하나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확증하기는 사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데 좀 관심이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또 그런 걸 잘 찾는 분이 계시면 한번 시도해 봄직도 한데 아마 힘들 겁니다. 자,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질문에서 조금 말을 시작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제 장소여야 갈 수가 있는데 봐서 내력이다라고 할 때 내력은 전통적으로 역사적 기록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설화나 신화 이것을 치부해버리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성경은 그것을 역사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동방의 에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에덴이란 지역의 안쪽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그러죠. 여러분 영화의 아주 옛날 얘기인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들어보셨어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제임스 딘. 그게 바로 저예요. 이제 젊었을 때 그런 별명이 몇 사람에게 붙어줬으면 도무지 안 믿겨지죠. 그냥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들은 에덴의 동쪽 이랬죠. 그때 에덴의 동쪽은 에덴 밖의 동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추방자들, 범죄자들이 에덴 어떤 가나안 동쪽이든지 에덴 동쪽이든지 가는 것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혹시 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은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가 있어요. 거기에 전원주택이 3억 원 한 대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무릉도원, 동양판, 에덴 동산이 있나 싶어요. 재미있는 게 무릉도원이잖아요. 도원의 도자가 무슨 도자죠? 복숭아 도자입니다. 도원 결이, 관운장, 유비, 장비 해가지고 결의를 하잖아요. 형제의 결의. 그게 도원 결의예요. 그 복숭아밭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숭아 시즌에 좀 가끔 잡수시는 천도 복숭아. 그 천이 하늘 천자고 도가 복숭아 도자예요. 하늘의 복숭아, 천도. 손오공이 훔쳐먹었다. 이런 전설이 있는 그런 복숭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동양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무릉도원, 도원, 복숭아밭 이런 식으로 전설로 신화처럼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그런 재미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긴 했는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못했어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 동양도 그렇고 이제 서양도 에덴 동산은 이상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창설은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조성하셨다 이것이에요. 그쪽 지역, 특히 이제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을 포함해서 뭐를 조성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포도원 같은 거예요. 감람원 그러잖아요. 감람원, 도원, 포도원. 그래서 조성을 해요. 그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냐 대표적인 것이 제가 써놨는데 이사야 5장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기름진 산, 토양이 아주 좋죠.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원이니까 술틀, 포도즙을 짜야 되니까요. 술틀을 팠었소다. 이런 식으로 조성하는 게 일반적인 포도원 조성 방법이거든요. 여기 에덴 동산에도 각종 과일 나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앞권은 뭐예요? 생명나무 있잖아요. 또 선악과 나무가 있잖아요. 다 과일이잖아요. 그냥 명칭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그렇게 조성을 했으리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후대 역사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죠. 우리가 동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동산의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옛날에 동산에 매기같이 뛰놀던 그 동산의 추억.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우리 말의 동산은 이제 조그만 언덕 같은 거죠. 특히 집 뒤에. 여기 동산은 그게 보다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과수원, 제일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나무가 있고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통. 울타리로 둘러쌌다는 것은 우리 교회 이름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산울교회죠. 산울은 산울로 두르고 양떼를 이렇게 돼서 주의 양 목자가 기르는 양이 산울로 두른 그런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산울교회인데 마침 산본이기도 하고 산본에 있는 울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보통 이제 담 이거로 둘러싸고 그 안에 과수가 있고 그 주변에는 둘레길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형태가 그러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이 서늘할 때 거니신다, 거니셨다 하는 것이 3장에 또 역시 나오는데 그래서 거니셨다는 것은 산책, 산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렇게 돌아보시는, 조금 뭐라면은 자기 이게 영역이 있잖아요. 이것을 돌보시는,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둘러보시고 시찰하시고 하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세팅,
이제 머리에 두시면 이제 좀 참고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성전 정원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근데 가장 뭐한 것은 과수원인데 하나님의 과수원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이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각종 과수들이 있었다. 얼마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이것으로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산에서 아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당연히 하와도 같이 이제 가담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아담이 경작해야 된다. 경작해야 된다. 그 이제 그 과손을 가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큰 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키도록 여기 두 가지 임무를 주셨어요. 지킨다. 지킨다는 금방 생각나는 게 뱀이 와서 유혹할 때 넘어갔잖아요. 그건 동산을 바로 지켰다 보기가 좀 힘들죠. 수호자로서. 이런 이제 과수원직이면서 지킴이 역할을 주셨다. 근데 이런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다. 얼마나 친밀해요. 와서 아담아 부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요. 에덴은 정말 복받은 장소고 이상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죄와 죽음이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꿈의 가정, Dream Family이다. 하나님이 또 게다가 거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에덴의 모습이 완성적으로, 확대적으로, 최종적으로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하나 이제 주장이 하나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아담이 거기서 제사장 역할로 했다, 혹은 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조금 재미있는 것은 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이 일을 하잖아요. 수종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또 짐승을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향, 또 촛불 관리 등등. 그 말을 할 때에 섬긴다라는 뜻에서 똑같은 말을 써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 힘든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하기는 이제 기록 거기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거기 거주했다. 그러니까 집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지켜야 했다. 수호자이다. 또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그럼 뱀을 당연히 쫓아내야 한다. 아담. 저 뱀을, 사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아담 때문에 쫓겨났다 하는 이러한 주말이 전도된,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불행한 일이었다. 에덴 동산의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건 이제 과수의 일이고 아까 예배와 관련된 일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거듭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과 예배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는 일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일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예배와 기도 이것이 일이죠. 아주 참 복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은 처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억지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은 이해하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이
나왔겠는가 싶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입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을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발전하고 완성되어 간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장과 성숙, 이것이 일이 깊게 관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일을 성실히 행함으로써,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함으로써 그 다른 기술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에덴에서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성숙의 교육의 방법이다. 일의 방법, 변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하나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어디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기보다 전체 들으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체 인력이 되지 말고 전문 영역을 가져라. 저 이 말 듣고 그냥 겁이 덜컹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보다는 당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전문적인 일꾼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일이 참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게다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기계와 협업하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AI 시대에서 인공지능 사회가 돼서 이게 이제 웬만한 생각조차도 계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인공지능이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무슨 엔비디아 AI 연구원 이래가지고 AI 연구한다. 뭐 이런 것들도 광고가 나고 그러는데 그걸 훈련시킨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꾸 변모합니다. 끊임없이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끌려가듯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기술 발전에 따른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그러나 자기 성찰의 기회를 앗아가지고 미처 그냥 생각지도 못해 끌려가는 듯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변화를 통해서라도 일은 변모하지만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는가? 그리고 이 일에는 이것이 타락의 결과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엉겅퀴를 대고 가시나무도 내잖아요. 그런 요소가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바로 평가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동사는 따라서 가정이요, 일터요, 낙원이요, 성소다 하는 이야기, 그것들을 좀 다 써놨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 먼저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좀 써놨는데요. 이것도 제가 자세히는 못하겠고 그냥 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점만 좀 말하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다. 중앙에 있다라는 것은 그 중요성을 나타내겠죠. 그만큼 중요하다. 생명나무가 뭘 가리키냐? 그걸 따먹으면 영생한다 하는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살고 있겠고요. 이 생명은 육신적으로 혹은 인간으로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물리적 개념을 좀 넘어서 영원히 산다, 영생가념, 요한복음에 나오는 즉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제 근대에 이제 신학이 발전하면서 근대까지 아니더라도 교회사에서 하면서 이제 불멸과 영생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조금 구분해서 쓰는 것이 좋다. 예컨대 인간의 영혼은 헬라 철학에 하면 불멸의 존재거든요. 근데 그것 성경은 영생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급으로 혹은 은혜로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뭐 행위어란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상급으로 누릴 언약이다 해서 특별히 이제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말을 써서 이것을 나타냈습니다. 생명과는 생명의 원리를 나타낸다. 창조를 넘어서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참조하시고요. 내가 성례전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신학하는 사람들이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말을 써요. 성례전적 같다, 혹은 성례전적이다 이것이죠. 이건 말은 성례전 그러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이거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나의 살이다. 또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하죠. 이거 진짜 살이고 예수님의 또 진짜 피냐, 진짜라고 육신적인 피와 살이냐, 그렇게 보는 것이 화채설이고 캐톨릭의 교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으면서 이것은 피와 살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그렇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보통의 언어 용법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뭘 나타내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전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그 피와 살로 대표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으셨다 혹은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생명 성만찬이 작용하는 것처럼 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성취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생명수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다. 성령의 역사, 매일의 양식 공급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 시험 때문에 선악과가 뭐냐? 고대 서양에서는 사과다. 어디에 있나? 남자에게 흔적이 있다. 남자의 목을 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는 되게 없나요? 있나요? 근데 표시가 두드러지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 이걸 목을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의 애플, 아담의 사과다. 이게 걸렸다.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가 사과나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억측이고 재미로 그냥 하는 얘기죠. 이제 요즘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나중에 치마를 해 입었다. 그러니까 아마 무화과나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이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죠. 가능성으로는. 그러나 알 수는 없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거기 나오는 가운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충분한 의미는 세 번째가 아니겠는가. 선악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보겠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전반에 행사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를 의미한다. 그 지식을 어떻게 아느냐?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정해주신 것, 그것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신율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알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이 선악과는 이러한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금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를 확인시키는 상징이다. 오늘날 특별히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말할 때 인간 자체만으로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 정확한 인간에 대한 이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인간은 그래야 제대로 이해된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가 어딘가, 인간의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먹지 말라는 금령의 의미이다. 그게 전제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있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와 도덕적 능력이 있다. 근데 이제 선택의 자유와 도덕적 능력이 완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락과 더불어 이 선택의 능력, 도덕적 능력에도 손상을 입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유의지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손상을 입었어요. 인간에게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의지가 늘 선하다. 의지가 지향하고 택하는 바가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타락의 후에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선택의 자유와 능력 이것이 손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령은 근본적인 순종에 대한 시험이다. 인간 사람은 전적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이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 여부를 알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에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한 잘못된 논증에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악이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든지 선하지 않든지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성경적 답변 악은 하나님의 무능력인 악함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악은 영원한 목적을 위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어디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왜 사탄을 지으셨나 이렇게 말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지으시되 굉장히 우리말에 간교하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충성적 표현이에요. 좀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영특한 이런 존재로 지었어요. 근데 뱀은 그 지혜를 사탄의 그러한 화신으로 작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사용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뱀을 창조하셨지만은 악한 사탄을 원래부터 악한 존재로서 창조했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악과 죄에 대한 허용 그것이 설명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그러한 창조의 계획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대한 구속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이 언약이라는 말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다만
언약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격 대 인격 사이에만 언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그 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언약이 가능한가? 뭐죠? 이거 맞추면 그냥 100점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서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가능하고 인격 대 인격의 만남과 관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 언약이란 말 1번 괄호에 반괄호에 있는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대략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행위 언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기서도 저기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반대쪽 한쪽은 말을 안 해서 전제된 거죠.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이 상징을 하고 그 말을 지켜서 하면은 거기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성경의 역사, 에덴 동산의 성경 역사는 제가 거기에서 4가지로 에덴, 그러니까 초판, 에덴판이 이제 1판, 2판, 4판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원래 에덴 1.0, 제가 이름을 한번 그렇게 붙여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형적 성소로서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고요. 지금 있는 이 장에 기록된 그대로의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가면은 그 모습이 그대로 본다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광야 장막 있잖아요. 장막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과일, 나무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에덴을 배경으로 장막을 통해서 나타낸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 똑같은 형태와 모습들이 그대로 솔로몬 성전에도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도 일종의 에덴의 연장선상이 있어요. 성소로서의 연장선상이 있다. 에덴 2.0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이 여기 이제 제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대로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구비됐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런 얘기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땅이여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신학적 묘사예요. 세 번째는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의 절정이죠. 생명의 수원지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또 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고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오순절 성령이 바로 그러한 샘물로서 기능하게 된다. 제자들은 그것을 배우고 믿음으로 예수의 배에서 나오는, 배라는 건 중심을 가리켜요. 생명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러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에덴 마지막 버전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고, 중요하지만은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낙원, 신낙원, 복낙원의 이 프로그램,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그램이 낙원을 통해서 전개되는, 낙원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오늘의 신앙. 내가 아담이라면 결단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이 아무리 애교를 부려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절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죠. 모세도 다윗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장담이 지켜졌냐? 못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는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역사로 참 능력으로 순종의 길을 살도록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에 관해서. 자, 다 꺼내셨죠? 한번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것이 이제 창조에 대한 평가죠. 그 중에 정점이 인간 창조다 하는 것은 심히 좋았다 하는 평가도 그렇고, 이 맥락의 구조상 또 그러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과 창조의 본, 패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도 그러고, 어떤 누구도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생물은 다 똑같다. 사람과 짐승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계시의 핵심을 놓친 것이다. 혹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은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되었기 때문에 낙원 플러스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고통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만 계속되고, 사람은 죽어나가지만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편하게 사는 편에 속하죠. 삶 자체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아담과 같은 모습, 전 남자니까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런 아담과 모습이 많이 있어서 핑계를 대고,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조금 좀 늦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참 기본적인 조건, 인간의 조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증상 치료 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 치료를 하려면 이 문제의 기원, 특징, 성질,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이 생명으로, 부패가 생명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 장면이 2장 25절이에요. 타락의 시작이 굉장히 참 멋진 것처럼, 이걸 뭐라 전원적인 것처럼 보이죠. 두 사람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신혼부부의 행복한 나날, 개방적,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상호 신뢰와 친밀성.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깨가 쏟아지고 있어요. 나 잡아봐라 그러고 나무 사이에 숨고, 그러던 어느 날 3장 1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초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 침입, 조금 어려운 한자로는 틈입,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금령을 어겼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다. 가장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사건이었다. 뱀의 존재와 특성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뱀의 간교함 혹은 영특함, 지혜, 이런 것은 유혹시 구사한 언어를 통해서 구사되는 설득력, 이런 것들이 그게 지혜의 한 측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벽한 세계를 망치려고 갑작스럽게 출현하고 있다. 예고가 없었어요. 뱀의 정체는 첫째는 들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계시록 등에서는 그것은 사탄이다
사탄의 도구와 화신으로 뱀이 쓰이고 있다. 이 사탄의 그 이전 역사는 누구냐?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이 루시퍼다. 근데 루시퍼는 루시엘이 타락한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론을 해가는데 많은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모른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의 가능성 자체는 있지만은 그 이름이 루시퍼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계명성이란 이름이거든요. 그것이 헬라어, 라틴어가 룩스가 그 빛이란 뜻인데 그 루시퍼 그럼 빛을 나르는 빛을 전달하는 것, 즉 계명성, 새벽에 이렇게 뜨는 그렇게 나온 말인데 그래서 만든 말, 루시엘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게 만든 말이다. 그래서 너무 이런 데 혹하지 마시고 그냥 사탄의 존재가 있었다. 어떻게 역사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피조물이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는 피조물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타락했다. 이 정도까지는 추론할 수 있지만 너무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 뱀과 두 사람 사이의 연관성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뭐라고 그랬냐면 뱀은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은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동음이의어라고 그러죠. 그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씀으로써 한편으로서는 참으로 간교한 누구도 당하지 못할 영특함이 있는 뱀과 또 한편으로는 늘 나 잡아봐라 하고 순진무구하게 벌거벗은 모습, 취약성, 그리고 뭐라고 하지? 순진성, 나이브한 거. 이것으로 대표되는 이 두 사람이 두 존재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3장의 타락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삶 속에 틈입해 들어왔습니다. 죄는 오늘날 죄라고 말하고 아담의 타락에서 굉장한 것으로 말하지만은 그것이 그들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에덴이라는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일터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 붙인 거잖아요. 그 당시는 어쨌든지 뱀이 말이 서로 대화가 통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최근도 아니죠. 2차 대전 후에 산천명 연도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기자 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아이히만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최소한 수십만 명 혹은 100만 명을 가스실 보낸 장본인이 아히만이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 숨어 있는데 그 모사드가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생중계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렌트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파송을 받아서 기자로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히만의 모습을 생상을 했어요. 저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보낸 사람.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흉악할 거다. 얼마나 끔찍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고 그의 삶의 타대는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윤리적이고 너무나 지성적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놀램을 그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사람이 변호합니다. 이게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 제대로 재판을 공개리에 이렇게 했는데 아히만이 변호를 합니다.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냐?
나는 죄가 없다. Not guilty.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명령에 따라서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끔찍하죠. 참 이런 죄악이 이런 식으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보통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윤리적이라도 말할 수 있고 가정적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거기에서 딱 그치고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스실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악은 그렇게 이렇게 큰 악이라도 평범한 얼굴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히만의 변명은 아담의 변명, 하와의 변명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명령대로 했을 뿐이고 당신이 여자를 주었는데 그 여자가 줘서는 안 먹었을 뿐이고 뱀이 이렇게 유혹해서 나는 그것을 따랐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뱀이 에덴에 나타난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망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뱀의 출현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뱀의 유혹을 허용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과 뱀의 유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뱀은 유혹으로 혹은 뱀의 유혹을 하나님은 시험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뱀의 유혹의 차이는 목적이 다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생명의 이것을 주려는 것과 죽음을 주려는 것,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영원한 사귐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서로 멀어지고 또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 중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사탄의 마귀 유혹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가 이것 때때로 혼동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민될 때가 있어요. 대체 방법이 다를 건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두 경우에 전부 다 기대되는 반응이 동일하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시험인지 유혹인지 몰라도 이 대응 방식은 똑같다 하는 점에서 우리는 난 몰라서 그 구별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유혹인지를 모르고 혹은 시험인지를 모르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뱀이 하와를 유혹하다 1장 1B절에서 5절까지인데 거기 2절하고 반가로 있는 것이 반가로가 아니라 그냥 점을 찍으세요. 그냥 2번입니다. 2번 반가로가 아니고 접근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혹하고 망가뜨림으로써 통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사탄의 죄는. 이런 측면에서 좀 넓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사탄과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그 사탄의 회방, 망가뜨림이다. 하게 보게 되면 좀 더 조금 더 넓은 전망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적 이해 나오는데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틈새 공략이라고 제가 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탄은 틈새 공략을 잘한다. 틈새 공략. 근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담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짓고 그래서 하와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고 공동 정선을 취하는 것은 아담의 책임이었는데 그 점에서 그 지점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바로 공략을 해서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간 게 아니냐. 사탄은 유혹 전문가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 생산자다. 그 사탄의 이 가짜 뉴스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하와를 단 2마디 말로 무너뜨립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2가지 말이에요. 이 2번째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거기에 속수무책, 무장해제 이렇게 돼서 명령을 어기고 따먹고 게다가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사탄의 유혹의 기술은 대단하다. 여러분 그 가짜 뉴스 이런 것들 또 뭐죠?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이스 피싱이잖아. 예? 뭐라고 무슨 아무나 어느 경찰서 경장이 뭐 조심하라고 그랬다. 이거 널리 펼쳐라. 근데 그거 자체가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거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을 피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런 것에 자주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짜 뉴스가 아무리 많아도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에 그렇게 휘까닥 넘어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진리의 파수꾼들이에요. 진리의 파수꾼 이전에 진실의 파수꾼이기도 해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이거에 대한 확인과 조심스러움과 말씀의 근거함과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참 성도들이 이런저런 꾀미나 이런 가짜 뉴스에 쉽게 넘어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암시적인 유도적인 질문을 하고 명령을 질문으로 바꾼다. 이게 참 이게 쓰긴 썼습니다만은 이거 악한 사람들이 이거 그대로 이용을 해요. 많은 경우에 유혹하고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하게 됩니다. 차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뭐 꿰매 빠져갈 사람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진리와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진리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진리에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탄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부인하고 대신 자기의 거짓말을 믿게 만든다. 이 과정이 짧은 2장의 맥락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오늘의 현실 그리고 많은 수법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경고와 더불어서 해결책들 내지는 피할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하지를 못하고 넘어갑니다. 여자의 순진한 대처. 마담도 사실 마찬가지죠. 다 보고 있었으니까 함께 있었고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에 어떤 거짓말? 암시적이고 어떤 때는 노골적인 거짓말에 서서히 무장 해제를 당한다 하는 얘기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보태기도 하고 만지지도 말라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래서 끼워 넣으면서 제가 이런 말을 좀 써봤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뒷담화를 사탄과 함께 한다. 하나님 너무 가혹해. 어떻게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식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여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탄을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반드시 죽으리라는 처벌을 죽을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안 되지 하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나 그게 꼭 그럴까? 이 경우는 특수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그 일을, 금지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러면 그 약화된 입장, 그것을 사탄이 딱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느덧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의 말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교묘한 사탄의 유혹의 방식과 그 사악한 설득의 기술, 요즘 이제 설득의 기술, 이런 것들이 책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나온 원리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처음부터 남자의 책임이 있다, 함께 있었다, 침묵했다. 이것은 묵인을 의미한다. 방관했다, 직접 먹었다 하는 거죠. 책임이 없다, 책임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 이전에 하와의 다른 시설, 반괄호 1번에 제가 썼습니다마는 이건 뭐냐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다르게 보여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그 넘어가니까 탐심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지배하게 되면 동기와 행동은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따먹게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참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죠. 지혜, 지식이란 말이 있지만은 이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보다도 남을 장악하고 상황을 지배함으로써 내가 권력을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다 사탄의 말하는 하나님을 그 지식,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편의 지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열매,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는 걸 힘이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순진하고 그런 점에서 참 좋아요. 아는 것 힘입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사탄의 여과를 거치면, 사탄의 변형을 고치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여기서 지식은 힘이다가 남을 지배하는 권력이 됩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권력이 되는 거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모르는 것 같은 걸 자기가 안다는 것을 남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기술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죄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복음의 진리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좀 메모했습니다. 써놓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와가 선악과를 결국 따먹습니다. 여기서 특히 여자는 남자도 결국 마찬가지죠. 동참했습니다. 여자 뱀을 말을 듣고 1절에서 6절까지 다 종합하면 듣고 들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들은 경청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말하고 말을 섞은 거죠. 뒷담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선악과를 보고 봤는데 탐심으로 봤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고 먹지 말라고 먹으려고 딴 거죠. 그것을 먹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게다가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이 죄에 동참시켰다. 이 남편은 또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변명했다. 당신 준 여자가 주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이 책임이다. 문제다. 당신이 왜 줘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런 것이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쭉 했고요. 유대 전통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참고로 명령이 248개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개예요. 그래서 365 어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합해서 이제 613개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카운트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어쨌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다. 거기에 이제 금지명령에 내포된 긍정적인 함의, 그래서 제가 금지하지만은 실상은 그것은 명령하는 것이다. 무엇을? 소중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상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온전히 주께 드려 예배하라는 것을,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가꾸라는 것을, 위증,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참된 진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썼으면 죄와 죄책과 죄책감 사이를 얘기했고요. 여기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리고 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에 관한 것입니다. 일종의 초인 사상 때문에 고리 대금업자 노파를 살인해서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실행한 다음에 죄책감에 괴로워서 자살과 자박의 기로에서 어떻게 그가 소냐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하는 이야기가 죄와 벌의 이야기죠. 아주 탁월한 죄책감에 대한, 죄책에 대한 소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방가로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 먹었다. 변명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나라면 선악과를 결코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는 아까 잠깐 언급했고요. 큰 네 번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은 그 사탄의 말이 맞는 게 아닌가? 먹으면 얼굴이 좀 눈이 밝아지는데 그래서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다. 근데 과연 먹고 나니까 밝아졌다. 그럼 뱀의 말이 맞지 않냐? 그런데 이것은 외면적 유사성에 불과하다. 그 내적인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 상반성, 그 외적 유사성과 내적 상반성이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똑같은 말을 통해서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내면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사람은 행복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행복과 기대와 성취를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그것 대신 수치와 소외라는 죄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는커녕 수치와 죄책감에 눈을 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의 수치 문화와 서양의 죄책 문화, 흔히 말을 합니다. 이 동양의 수치 문화는 원래 맹자가 수오지신 말하거나 할 땐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이해할 때에는 이제 수치 문화 그러면은 수치를 안 당하려고, 남에게 부끄럽게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가리키고, 죄책 문화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행하고 행치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밖으로 드러난 남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동하거나 또 행하지 않는 그것을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 문화권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지킴으로 은혜, 그 축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의 죄책,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의 대책은 무화과나무 잎이었다. 이것은 그 일시적인 은폐 역사가 시작됐다. 현대 심리학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다. 현대 행복감사 두 개 단어로 영어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Be happy, 즐거워하고 행복해라. 근데 이거 그렇게 됩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마약, 술, 방탕, 탐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그런 또 잘된 좋은 방식이 아니다 하는 얘기.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된다. 그 무화과나무 잎을 벗어 던지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세 가지 종류의 소외, 멀어진 그것을 갖게 된다.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두 번째가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세 번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자기가 자신에게 낯설게 느껴진다. 까미의 이방인 왜 살인했나? 햇빛이 따가워서 그랬다.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가운데 현대 실존주의의 모습,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신문한다. 하나님도 질문을 통해서 대면한다. 사탄은 잘못된 목적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질문하지만은 하나님은 진실을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한다. 남자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에 아담의 모든 핑계와 이런 것들을 드러내죠. 아담은 책임을 전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제시하십니다. 여자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할 때 여자도 회개 대신 변명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두 번 속으면 경계를 하는데 왜 인류는 계속해서 사탄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계속해서 속고 끊임이 없을까? 그러잖아요. 한두 번 속는 건 다 있을 수 있지만 자꾸 속는 거는 바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사탄에게 이렇게 계속 인간은 속을까요? 그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탄이 워낙 기술이 뛰어나다. 두 번째, 인간은 늘 내가 그것을 안 넘어갈 수 있다는 헛된 자신감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또 앞선 사람들의 실패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뱀은 신문 없이 판결을 받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해놨고요. 뱀은 짐승이니까 도덕적 정죄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배후의 사탄은 영원히 무제강에 갇혀서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뱀에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뱀에게 먼저 말을 해요. 유혹자죠. 근데 그 결과로 뱀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말해요. 그래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또 내가 남편을 원하나 소원하나.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사장과 연건시비에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원하지만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현대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문제가 어떻게 변모되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는 기쁨에서 고통으로, 또 남편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지배권 다툼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남자에게 이제 말을 할 때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시식물, 가시나무, 엉겅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평생 수고하면 소신을 먹을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에게 이제 처벌을 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하지를 않습니다. 하와에게도 내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구속의 대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유혹자, 뱀은 저주의 대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땅은 환경을 말하죠. 아담의 죄 때문에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은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가 그 그림자와 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남자와 여자는 구속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여자와 남자가 결국 똑같이 이 처벌을 받는데, 아담은 내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근데 이 수고란 말과 여자가 이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 이것은 이 장형, 양육 전체를 다 포괄하는 말이긴 한데, 이 고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절묘해요. 절묘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똑같은 단어로 지금 사용을 해서 수고하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결론은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은 우리 악한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물론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린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승리의 길을 여전히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다. 그 옛날에 시험하기 위해서 끝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불변의 진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